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16번째 시간이면서 제19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함께 좀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서 성육신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19조에서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쉬운 말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개혁교회의 이 신학자들은 왜 그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제19조를 요약하면 원래는 한 40절 정도, 40줄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한 5줄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이 잉태라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으며 오직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두 본성은 하나의 위격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두 본성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사람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19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지, 나는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있다는 이 복잡한 것을 왜 알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또 누군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도 절대로 그것에 넘어가거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전혀 없이 오로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데 왜 이 복잡한 걸 들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위격, 제2 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신 신성과 온전한 인간인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부터 뒤에 말씀드릴 여러 이단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잘못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라는 것도 너무 좋은 믿음이지만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더욱더 바르고 든든한 믿음으로, 또 이단들이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 초점을 흐리게 하여서 자신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왜 잘못인가, 그리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저렇게 믿든 이렇게 믿든 요렇게 믿든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인가에 대해서 이것들을 모르면 그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되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해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 비슷하지만 다른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올바른 구원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개혁교회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반신 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인 반수가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피라미드 옆에 가면 그 피라미드를 지키는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사자의 모습으로 한 큰 형상을 가리켜 스핑크스라고 합니다. 이 스핑크스가 하는 역할은 피라미드로 향하는 그 길에 잘못된 지식이 없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량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 문제를 내어서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먹어 이 피라미드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스핑크스를 반인 반수라고 합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다 라는 뜻이죠. 실제로 존재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핑크스를 가리켜 반인 반수,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짐승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어공주도 반인 반수입니다.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짐승이죠. 정확히 말하면 반은 물고기죠. 이걸 반인 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인 반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신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우스 신과 인간 여자의 이 관계를 통해 태어난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어려서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자신의 정체를 모르다가 성인이 돼서 어느 날 누군가가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 아버지는 제우스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내 몸속에 반절은 신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센지 그리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간다는 그 이야기가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헤라클레스가 대표적인 반인 반신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도 걸었고 병든 자도 고쳤다. 귀신도 쫓아냈다. 반절은 신이고 반절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자인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헤라클레스처럼 반인 반신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칼케톤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즉 이렇게 가르침이 사람들 가운데 이 지식적으로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 설명하면 가장 잘 이해하기 쉬웠냐면 겉모양은 사람인 반인 그리고 그 속에는 신의 피가 흐르는 반신 그래서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난 거다. 즉 헤라클레스와 같다. 헤라클레스는 힘이 셌을 뿐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무리를 걷는 그런 신적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을 날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페가수스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분이다. 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에 이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던 로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인 반신이라는 가르침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반인 반신 이렇게 생각했어요.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신의 피가 흐르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반인, 반신이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신 구원자의 조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구원자의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느냐? 온전한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과 동일한 인간만이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절만 인간이고 반절이 신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온전한 죄인인 사람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 믿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반인, 반신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킨 이 유티케스의 이해와 설명은 자칫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죄사함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가르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라는 것에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이 유티케스의 주장은 칼케톤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을 가리켜 반인 반신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신이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다 라고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라는 이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괴롭게 하면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육신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쳐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물리쳐야 된다. 성경에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러기에 너의 육체적 욕망을 다 죽여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있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가현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육체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육체가 아닌데 사람처럼 보이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걸어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은 나타나지 않고 왜? 육체의 모양만 있지 그것이 진짜 육체가 아니므로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의 발자국은 찍혀서 남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무엇이라 주장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우리의 거룩한 육신이 우리의 거룩한 영혼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 지구 바깥으로 쏘아집니다. 이 지구 바깥이 우주인지 어쩐지 그때 당시에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을 향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이 땅에 있을 때 영지주의, 즉 예수님의 신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눈 가리게 예수님이 육체인 것처럼 꾸몄지만 영혼만이 하나님의 신성, 영혼만이 있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신들, 영지주의자들은 천국에 가는 열쇠를 깨달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천국을 향해 막 가는데 그때 천국문 앞에서 지나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 즉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있고 영혼이 그 천국을 향해 막 가다가 이 키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 키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키를 말함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키를 알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없이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모르는 하늘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들어서 안 먹어도 되시는 분이다. 안 주무셔도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미련한 너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천국문 앞을 지날 때 그 비밀을 그 단어를 말하면 천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다.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이 없고 비밀이 없어 바로 지옥으로 간다. 천국문을 지나가긴 하지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현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입니다. 박옥수의 구원파가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미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그 가르침을 말만 살짝 바꿔서 지금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무엇인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흡사 초대교회에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 사람들이 주장했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과 흡사합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초대교회에 가르쳤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라.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 그 비밀을 알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구원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라. 그러나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은 말만 바꾼 것이지 동일한 형태의 이단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그들이 말을 바꾸고 단어를 바꿔도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구원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로 믿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다 이단으로 정죄되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냐를 올바로 분별하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장난하는 이단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주장은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붙들면서 인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면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짬뽕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제2위격 성자, 제1위격 성부 하나님, 제2위격 성자 예수님, 제3위격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1위격, 2위격, 3위격이시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일체이시다라는 삼위의 일체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건 어렵지만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여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중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폴리나리우스는 인성이 신성의 좋은 점을 취하고 또 신성이 인성의 좋은 점을 취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섞여서 혼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연합은 이런 것이죠. 제가 군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군사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자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계약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도와줄게. 자, 우리는 이제 연합이야 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1대1로 서로 연합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 100명과 이쪽 100명은 분명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독립 세력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게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미국과 우리는 연합입니다. 연합군이죠. 그러면 원래대로의 연합이란 뜻은 미국 1, 우리 1입니다. 동등한 연합국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취했다라는 것은 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100인데 10가지만 좋으니까 10가지만 취하고 90가지는 버리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11가지가 좋으니까 11가지는 취하고 89개는 버리는 겁니다. 이게 취했다는 뜻입니다. 즉 서로 취해서 뺏어가는 것, 이게 이제 취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빼앗아 취한다는 것은 100명을 놓은 게 아니라 뺏은 만큼 이쪽에서 없어진다는 뜻이고 뺏긴 만큼 이쪽에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연합과 취하는 것은 다른 거구나. 여기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스토리우스는 인성을 강요한 나머지 신성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즉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신성을 강요한 나머지 인성을 무시한 것은 이단이다. 신성과 인성을 서로 취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단이다. 인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성을 무시하는 것 또한 이단이다. 자, 이게 다 이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단이 아니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개혁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이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95개조 반박문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에서 참 많이 설교되고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루터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칼빈입니다. 장로교는
이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시조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칼빈이라고 대답합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루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루터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서로 섞여서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인성도 같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같이 있다. 즉 서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떨어지지 않으니 함께 섞여서 어디든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루터파는 공채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떡을 뗄 때 그리고 나눌 때 그 떡에 예수님은 신성으로 어디나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계신 곳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있기 때문에 떡 안에 예수님의 인성이 깃드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어 네가 받아먹는 순간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이 이 떡에 깃들어 이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 너희가 먹을 때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공채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육신을 내가 먹는다라고 감격했습니다. 의미는 좋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모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우리와 항상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어느 곳에도 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분이냐?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인성과 모든 세상에 충만하신 신성이 두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인성과 신성은 성자 예수님이라는 위격 안에 연합해 계신 겁니다. 자, 어렵지만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갈케톤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연합된 것이지 빼앗거나 또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인성이 없어지고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들어오시고 먹을 것을 드시지 않는데 죽어서 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당신은 신성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을 것을 가져와라. 내가 먹어보이겠다. 그리고 만져보아라. 내 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부활했음에도 너희가 부활 전에 보았던 그 육신이 즉 인성이 그대로 있다. 즉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으로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즉 신성과 인성이 부활 이후에도 함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즉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면서 우리들, 신성이 없는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인데 그 부활의 소망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우리도 그 모양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신성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편재하여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를 아직도 고백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 편만하시고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즉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고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고백함은 이해나 납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때에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그래서 이 믿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눠지지? 이게 어떻게 하나라고 그러지? 인간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하거나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와 이것을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일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으나 죄가 없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중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신성으로는 믿는 모든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일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논리로 이것을 이해하여서 나 구원받아야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잡해서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될 때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왜요? 그래야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구원이 끊어질 수 없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털만큼이라도 구원이 100이라면 1이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있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1이라도 우리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못 해내면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99기 때문에 구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100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그 100을 이루시는 분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그저 선물이 아니면 취할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이해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는데 고개를 끄덕거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해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설명만 할 뿐이지, 이래서
종말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 뒤는 안 가르쳐 줍니다. 아니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함은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그 세세한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큰 틀에서 우리는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큰 것도 주셨는데 그 작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며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짧게 보았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을 다 고백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무엇인가 내가 알 듯 말 듯 하다 그 알 듯 말 듯이 모여서 큰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해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의 은혜이고 성경의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으니 바른 믿음이구나. 여기서 다른 무엇인가 더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새롭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어느 곳에 가면 새로운 말씀이 있대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대부분 이단의 가르침일 겁니다. 들어오셨고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오셨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기에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설교되어진 것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에 가셔서 어디 이상한 데 가셔서 뭐 새 말씀이 있더라, 뭐 성경을 통달한 누군가 있더라,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교수님을 제가 모셔올 겁니다. 이분은 뭐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내노라는 대형 교회에서 설교하신 분입니다. 제가 모셔올 텐데
장담하건대 똑같을 겁니다. 내가 막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우리나라에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라 다른 말씀을 기대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네.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교회가 가르쳤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미련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요상하게 해석해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좀먹는 일입니다. 다른 곳에 신비한 것이 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설교하면 지금까지 들어오신 것 그 이상은 나오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 이상을 뛰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가감해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더 굳건히 그리고 성령의 은혜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되어 줄 수 없고 검증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